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신약으로 이어졌다. 사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이 마태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그 다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오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언약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랬는데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잇는 아주 중요한 이 표제어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구약과의 연관성이 서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Son of God인데 이게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는 신의 아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 하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 중에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기록한다고 한 다음에 3장 21절부터 38절까지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구약의 언약을 신약으로 면면히 이어오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족보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낳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후손으로 자녀를 보았다 이런 뜻이죠. 대표성을 갖고 낳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인이거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족보에서 여자가 등장하는 건 이 출생이 정상적인 출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인들이 몇이 있죠. 자, 먼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았다고 했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다말이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죠. 자,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우리 룻기 알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자, 우리야의 아내는 밧세바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야의 아내냐? 그것은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가 햇사람이었습니다. 햇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여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족보가 생겨납니다.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해서 쭉 나온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기로 가기 전까지 해서 14대.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여구냐는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쭉 나온 다음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가가 상승하기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이 왕가의 하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포로의 이야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 하강, 포로에 있어서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을 사는 신약의 성도들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바로 우리가 구약부터 이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누리는 새로운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갉아먹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죠.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킨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거짓, 가짜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영이 진짜고 육체는 껍데기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는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후에 수많은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것은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와 같습니다. 이때도 바로가 산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자, 그 가운데 모세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나사렛으로 올라오게 됐죠. 자, 이게 뭐냐? 모세와 유사한 출애굽의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박시킨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신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영적인 제2의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고생했던 것들, 나중에 예수님이 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이 광야의 시련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이겨내신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러죠.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 이 많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근데 이때 물리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2의 출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과 신약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볼 것도 아니고 신약만 볼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그 성취의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의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부터 함께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내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2의 출애굽으로 이끄신다고 그랬죠. 광야 40년의 이 세월을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그분 한 분을 붙들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로 모두 다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소중히 여기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도에게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3장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